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제가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우리 봐왔던 수요 예배 때 우리 말씀 나누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조금 이제 2019년은 좀 2018년은 원리라고 하면, 이론이라고 하면 19년은 조금 적용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터닝하는 그런 의미로 2번 설교를 우리 봤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인데 1월 2일 날 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 가족들을 맡아가지고 그 곳간을 맡아서 그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서 가족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나 또는 우리 성도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떡, 생수의 그 강, 그 은혜를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줘서 굶주리지도 않고 또 갈라지도 않도록 늘 풍족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1월 9일 날이죠. 1월 9일 두 번째 수요일 날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라 하는 것을 우리 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정,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고요. 그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는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랬는데,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헬란 말로,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교회 헬란 말로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그것처럼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족이다 할 때, 그럴 때는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하고 관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청지기다, 오이코노모스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진다. 이건 동사로 오이코도메오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만 우리가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사실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시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잊어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처럼 오이코스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 본문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골로새서 우리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이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하더라도 서로 교차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소리 내서 아멘 해도 됩니다.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약 쓰시려고 그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멘하고 내놔야 되는 거죠.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 거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서 언제든지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부인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시간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거는 우리는 다 말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을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 어렵고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거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왜 개입을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시느냐라는 의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머리카락 하나 한자나 자랄 수 있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 여러분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어느 소망하고 기원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선택해서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내 엄마로 해야지 이 사람을 내 아빠로 해야지 그랬습니까? 전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놨습니다. 탄생부터 그렇고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갑작스럽게 해밀턴에서 있었던 일인데 30대 젊은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속으로 막 리더로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시집을 열었어요. 서시집을 열어가지고 막 이제 해가지고 서시집이 잘 돼가지고 또 분점을 하나 더 열었어요. 분점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그거를 인테리어를 하다가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다가 그냥 세상 떠났어요. 음식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순식간에 그 병원에 앰뷸런스 불렀는데 앰뷸런스 오기 전에 이미 절명을 해버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 같은데 이게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다른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겸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런 사고 몸이 약해가지고 오래 앓다가 어떻게 된 것 같으면 또 다른데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순간적인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오류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숨쉬는 거고 하나님 살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내 호흡도 걷어가버리면 순식간에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재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집이나 어떤 물건이 차나 내가 등록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러면 이거 내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들이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니까 국가의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생산한 것을 분배를 하고 나눠주고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몰락해버리고 그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자본주의화된 공산주의가 남아있죠.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완전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중국 가서 사업하면서 많이 망해서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기간 끝나면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다 뺏기는 거죠. 이 중국은 전체 국토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의 땅이 국유화되어 있는 이것이 공산주의의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옛날 왕조 때부터 그 땅은 왕의 땅이다. 서울토, 개, 왕토 이래가지고 모든 땅은 모두 다 왕의 땅이다. 이때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라 전체, 이 공동체, 그 국가 공동체 전체의 소유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땅의 주인이 뉴질랜드도 마오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마오리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기도 하고 총과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유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울타리를 치고 근데 원래 있던 원주민 마오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소유의 개념이 불편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완전하게 서구적인 개념에서 소유 개념이 아직도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개인이 소유라든지 국가가 소유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 땅에 지금 모두의 어떤 개념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개인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흰년이라는 게 있죠. 흰년. 땅을 절대 사고 팔 수가 없는데 노예가 된다든지 뭐 하면서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땅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넘깁니다. 그래서 흰년이 되면 돌려줍니다. 흰년이 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땅값은 흰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 50년 남아서 50년 흰년인데 지금 바로 넘겨준다 그러면 50년만큼 쓸 수 있도록 50냥을 받는다면 한 10년 후에 판다면 40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땅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흰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년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은 주인이 하나님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회복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가 자원을 남용하고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을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개발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더운 것도 사실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어떤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다 문제인데 이거를 회복하려면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89년, 87년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때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죠. 그때 참 좀 우리가 이거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꼭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그냥 개인이 소유를 하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써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쓰시겠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이거 내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헌금 개념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11조와 헌금 이 부분에 대해 물질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좋을지 또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한테 그 소유권을 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45절 5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곡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거를 잘 공급해주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 생명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우리 함부로 우리 건강을 해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됩니다. 담배는 우리 폐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배를 안 핍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건강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베스트 컨디션으로 지켜놔야 된다는 것이 우리 관리자로서의 성실 책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뭔가 이 성실 책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거 다 읽어보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부인이 왕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어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의 비유인데 우리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문화씩
이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한 문을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고아나 과부나.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죠? 성경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장사로 표현된 것,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권한을 주고 더 큰 복을 주고 다 10고을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10고을 권세, 장사한 걸 가지고 10고을 권세를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더 큰 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게으르게 그 주인을 오해해서 없는 데서 취하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그걸 엄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한 번을 그대로 반납하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청지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모든 것들에 그런 성실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나 청지기 싫어요. 그래서 청지기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이 땅에서 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관리의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청지기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더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13절까지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처럼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흥청망청 마시고 퍼마시고 자기가 다 막 함부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우리 계산해보자. 너 이제 이 청지기 집 해고다 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청지기가 나와가지고 이 참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해먹고 살 것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주인의 재산을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100냥 빚진 사람에게 자 여기 차용증서가 있는데 50냥으로 써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80냥으로 써라 그러고 감해주는 거예요. 감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맞아 인심을 얻는 거죠. 인심을 얻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사람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인심을 얻으니까 뭐 불효령이 내릴 것 같은데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해서 해고통보받는 사람이 주인의 재산, 주인의 부채를 이렇게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자기 인신받은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실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상황을 잠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 그 사람한테 우리 주인 나 해고했어요. 정말 기분 나빠. 짜증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이 마지막인데 당신한테 내 인심 좀 씁시다. 당신 100냥 빚졌죠? 50냥 하세요. 50냥 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80냥 하세요. 그러면서 주인 막 욕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어디 다녀오셨는데 이 부채를 좀 탕감해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100냥 부채인데 50냥만 갚으라 하시네요. 50냥 쓰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청지기가 여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주인을 막 비방하면서 자기가 탕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탕감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인을 내세워가지고 주인이 탕감해주라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인이 알게 된 그 경로가 그 사람들이 와서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렇게 그가 청지기 하는 그 사람이 부채를 주인이 탕감해 주라 그래서 이렇게 탕감했다고 합디다. 그러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주인을 막 비방하면서 100냥까지 줄 거 없어요. 그런 나쁜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50냥만 주세요. 50냥만 쓰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 빚진 사람도 말하자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아닌 줄 알면서 스스로 공범이 되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청지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의사인 것처럼 했을 때 이 동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겁니다. 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아보는데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주인을 이렇게 주인을 칭찬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이 이거는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탕감한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거 전부 무효야. 그러면서 원래 책으로 가면 주인을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다 원망을 품을 것이니까 차라리 처음에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은데 탕감해준다 그랬다가 다시 원리치시키면 더 큰 원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처보다는 이렇게 이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 좋겠죠. 주인의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을 높여드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전에는 흥청망청 친구들과 뭐 먹고 마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한 이웃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웃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이웃을 선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청지기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모델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청지기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우리 인생 주시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항상 의로운 그런 인생은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는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이야기인데 딴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면서 신뢰를 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중에 가정총무가 되고 이러면 보디발 같으면 많은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총무의 입장이면 요셉이 자기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수감으로 갈 수도 있을 그런 위치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무고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을 건드리려고 했던 종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여버려야지, 그죠? 그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죽이기 아까울 정도로 요셉을 신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쩌면 자기 아내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요셉을 자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하여튼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됐습니다. 이때 형통이라는 것도 죄수로서의 형통입니다. 노예로서의 형통이고 죄수로서의 형통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 전체를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구하러 온 그 자기의 가족,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복식도 이집트 복식으로 했을 거고 말도 이집트 말을 하니까 그 형들은 참 그 동생이 살아나서 총리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 거를 이 요셉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마침내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 밝혀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 형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이런 실권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너무너무 놀래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 형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관심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꼭 연관되고 고지론 있지 않습니까? 고지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하나님 나라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그 고지론으로 해서 이렇게 높은 권력의 자리나 재산이 많은 자리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 것보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요셉이 노예였을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죄수였을 때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소명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소명교회입니다. 우리가 소명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 마음 편안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이민생활 편안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얻으려고 하시는가, 어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면서 얻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주인공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